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본문에 대한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곧 뒤이어서 나오는 2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요 2에서 8절까지의 그 내용의 구성을 보면요. 첫 번째가 이제 구약을 인용을 했고요. 그 구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. 예, 마지막 경전이라고 할 수 있죠. 말라기 3장. 3장 1절 내용이 마가 1장 2절에 쓰여 있고요. 그 나머지 뒷부분에 나오는 게 이사야서 40장 1절 내용입니다.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데요.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다만 요 내용 쭉 보면은요. 대략적으로 이렇게 복음서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조금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또는 이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사건들, 사건이나 이제 상황에 대한 그런 설명, 그런 묘사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랄까요? 어록이겠죠? 여기 실려 있고요.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구약 중에서도 이제 주로 예언서나 다 예언서죠, 그죠? 혹은 시편 같은 경우 구약을 인용합니다. 인용해서 그 사이를 이제 채워넣죠. 그리고 이런 상황이 구약과 어떤 식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지,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짓기 어떤 위함이랄까, 그래서 구약을 이제 중간에 집어넣습니다. 일단은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내용 첫 번째가 이제 구약을 인용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. 또 우리가 요한하면은 지난 영상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그 동명이인이 굉장히 흔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만 따져도 세례 요한이 있고요, 사도 요한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 계시록을 지은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지었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정황상. 그 다음에 이제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쓴 사람이 있을 거고요. 죄가 이제 그 요한이죠, 그죠? 여기서는 세례 요한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서나 이제 어떤 복음서 같은 걸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 겪는 경우가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.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헷갈리는 거죠.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런 경우는 일단 구분 지어야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
마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냐면, 이제, 그, 약대라고요. 약대는 이 낙타를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, 가죽띠를 메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메뚜기를 먹고, 석청을 먹는다. 석청은 이게 그, 야생 꿀을 의미하는데요. 꿀이죠, 꿀. 그러니까 뭐 이것만 먹고는 살 수 없겠죠. 그러니까 다른 것도 먹지만 뭐 이런 것도 먹었다는 얘기인데요. 결국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떤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의 모습을 되게 연상시키는 그런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. 그죠? 그리고 뭐 이 사람이 그 외치는 많은 추종자가 있었다고 하는데, 외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. 광야의 외침이죠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합니다. 설명합니다. 자신은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의 신발끈을 몇 정도, 그것조차도 하기가 버거운 정도의 아주 대단한,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다. 그런 식으로 뭐 고백 비슷하게 하죠.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성령을 내리지만, 세례를 주지만 다가오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내릴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.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그 약간의 어떤 의문점은, 세례 요한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까? 어떤 근거로? 아무것도 모르는데. 그런 거는 좀 상식에 조금 벗어난 그런 추측 같아요. 그죠?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그런 식의 대단한 천사를 보내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?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추측을 한다면, 세례 요한은 적어도 예수를 직접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거나, 혹은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,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. 신발끈조차도 묻기가 버거울 정도의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다라고 나름 판단을 내렸겠죠.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간접적인 정보를 얻지 않고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.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을까? 저는 이거 지금부터는 저의 아주 순수한 추측인데요. 당시 이제 당시의 그 유대 분파, 종교적인 분파를 보면, 첫 번째가 이제 그 사두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가 있고요. 사두개파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제사 지내고, 그죠? 그러니까 이때 그 예수님께서 뭐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해서 이때 뭐 성전을 뭐 난장판을 만들죠, 그죠?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 때문에.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는
어떤 되게 형식적이잖아요. 그죠? 예,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그 나름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런 흐름을 담지를 못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거와 다른 어떤 다른 제3의 어떤 분파가 있었는데요. 그걸 이제 SNF라고 합니다. 예. 이 사람들은요, 종말 사상을 갖고 있었고요. 그래서 그 종말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. 대략 한 2에서 한 3세기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요. 예, 한 1세기 정도에 이제 끝이 나는데요. 그 계기가 1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유대가 패하면서 예루살렘에 함락되고요. 그때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. 사두개파는 마찬가지입니다. 이 바리새파만 이제 끝까지 남죠. 그래서 보시면은 회개하라는,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서 회개한다.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도 되게 좀 많이 연결이 되죠. 그래서 뭐 지금부터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거나 그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그 대략 한 30세 무렵부터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탄생 이후 이 시간, 이 한 30년 가까이 어떤 공백 시간에 대해서는 마가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마태하고 누가도 처음에 탄생했을 때 어떤 그 에피소드에 대한 그런 얘기만 좀 실려 있고요. 누가에서 뭐 한 12살인가요? 그때 뭐 성전에서 있었던 일, 뭐 그런 얘기가 잠깐 비춰지긴 하지만 전혀 없거든요.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직업은 그 마태에서도 뭐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그 마가에서는 분명하게 목수라고 얘기합니다. 그 목수는 사실은 어떤 육체적인 그 고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. 그래서 어떤 지적인 그런 직업이라든지 그런 거, 뭐 전도사 같은 경우, 그런 경우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, 사실은. 그렇죠? 전도사로서의 어떤 사역을 한다. 이거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은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그 전도사라는 이런 직업으로 탈바꿈하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교육 기간이 필요한 거고, 노력이 필요한 거고,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기간이 필요하고요.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, 그렇다면은 이 SNF하고 에서 주장하는 거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주장하는 게 되게 연결 지어지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제 생각은, 제가 내리는 이 추측은 뭐 이렇게 돼 있죠. 자,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죠. 사해고요.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요. 네. 1940년대에 요 사해 서북부의 그 쿰란이라는 곳에서, 쿰란 계곡이 와디인데요, 와디. 와디란 건 뭐냐면 이제 비가
많이 오지 않는 지역, 사막 뭐 이런 지역, 이런 데서 어쩌다가 이제 비가 한번 내리면 나무라든지 풀 같은 게 없으니까 그 물을 제대로 흡수를 못해서 그냥 물이 한 계곡으로 갑자기 이렇게 흘러가서 쓸려가서 그 깊이 패이는 어떤 계곡이 만들어지는데요. 평소에는 완전히 마른 강바닥을 전혀 이제 물이 없는 그런 강바닥, 그러니까 건천인 거죠. 그 상태에서 비가 올 때는 가끔 거기가 이제 강물이 돼서 흐르는 또 와대 이런 지역입니다. 여기가 대단히 메마른 지역이죠.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해서 이쪽은 나름대로 이게 가물량이 제법 돼요. 이쪽은 이제 가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. 별로 이렇게 아주 그 지역적으로 아주 그 협소한 그 차이를 두고 이쪽 북쪽은 나름대로 이제 좀 비가 많이 오고 남쪽은 비가 잘 안 오죠. 뭐 이집트라든지 시나이 반도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예멘 오만 뭐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. 그죠? 뭐 쿠웨이트 뭐 이런 데들 다. 그죠? 이쪽은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옵니다. 시리아 있고 터키 뭐 이런 쪽에. 그래서 이 쿰란 지역에 그 1940년대에 여기서 이제 사해 문서가 발견이 되는데요. 이 문서는 누가 제작했냐? 이 에스라파에서. 그러니까 여기에서 쿰란 어떤 그 공동체라고 그랬어요. 종말 사상을 가지니까요. 이 사람들이 꽤 모여서 뭐 몇천 명 또는 뭐 만 명, 몇만 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무슨 저수지 물을 좀 담을 수 있는 어떤 큰 웅덩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물로 이제 정화하면서 그렇게 회기도 하고요. 그랬다는 거죠. 그러면 저는 제 추측으로는 그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은 그 사상이 비슷하니까 SNF가.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여기 이 쿰란 공동체에 그 요한과 그 예수님이 여기서 함께 좀 생활하지 않았을까. 이 공백기에. 그죠? 30년 가까이 되는 이 공백기에. 분명히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지 않겠어요? 그죠? 뭐 몇 년 전이나 뭐 꽤 오래 전에도 계속 뭐 예수님께서 무슨 뭐 저기 이쪽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뭐 불교 사상을 뭐 가르침을 받고 뭐 왔다 뭐 그거는 사실 너무 거리가 멀어서요. 그죠? 왔다 갔다 하는 데만 뭐 거의 뭐 몇 년 걸리겠습니까? 그죠? 직업이 목수인 사람이 무슨 뭐 말을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거의 도보로 이제 여행 왔다 갔다 해서 전혀 뭐 언어도 안 통하는 데서 그런 가르침을 어떻게 알아서 여기 와서 뭘 하겠습니까?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 이런 이 공동체에서 좀 더 생활하지 않았을까. 그렇다면 그 SNF의 이 종말 사상은 어디에서 왔느냐?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있거든요. 이 교주가 이제 조로아스터입니다. 이제 짜라투스트라라고 하죠. 그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그 짜라투스트라. 여기는 철저한 이원론입니다.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대요. 그래서 뭐 해와 달, 밝음과 어둠, 선과 악, 세상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. 배화교라고도 나와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신이 있고 이제 악신이 있죠. 그 선신은
예, 이렇게 선신과 악신이 있는데요. 이 선신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. 창조죠. 그리고 이 창조된 세상을 파괴하는 신이 앙그레 마인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두 신이 전쟁을 벌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선신이 이제 승리를 하죠.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합니다. 그래서 이 두 신이 전쟁을 할 때가 바로 종말이죠. 그리고 새 세상이 열리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이 시대가 이 시대에 그 복음서 시대에 이때가 로마 제국이거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르티아고요. 알렉산더 제국이 잠깐 여기 이제 좀 점령을 했었지만 그 전에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고요. 여기도 이제 페르시아입니다. 근데 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하거든요. 여기가 이제 그 고레 대왕 그 키루스 2세 그 저기를 얘기해요. 당시 지배했던 이 그 나라들 이란에서 그 맹위를 떨쳤던 그 나라들의 그 지배적인 종교가 바로 이거였습니다. 이게. 그러니까 그 이 지배적인 종교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이제 지배적으로 있었고, 그렇다 그러면 이 사상이 이쪽 뭐 보통 레반트 지역이라고도 하고요. 하는데 이런 지역에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고 생각을 해야겠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. 네.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요. 사족 비슷하게, 누구인지, 이 사람 누구인가. 이 사람은 아주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람은 구세주라는 예언이 있었답니다. 그 다음에 동정녀에게서 이제 출생을 했고요. 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마기라고 하는 일종의 주술사의 방문을 받았고요.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당시 그 통치자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. 근데 하여튼 기적적으로 살아났죠. 어찌어찌해서.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순전히 그 남을 위한 공생애를 살았는데 그때가 30세부터 시작을 했답니다. 그 다음에 뭐 마귀에게서 시험도 받고요. 그 다음에 뭐 소경, 맹인의 이제 그 눈을 뜨게 해준다든지 그 온갖 기적을 행했답니다.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했다. 누굴까요? 이 사람이 누굴까요?
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요, 짜라투스트라.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요, 기원전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난 때를 가장 늦게 잡은 게 기원전 한 600년경이니까요. 예수님이 태어난 경우가 기원전 전후 고시기 아닙니까? 600년 정도 차이가 있죠. 그죠?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얘기들은, 이런 전승은 이쪽 중동 지역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, 또 이런 전승은 복음서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마가복음에 대한 본문 해석을 계속 하겠습니다. 영상을 계속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